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공부한다고 칭찬받는 학생이라면 그 학생은 그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칭찬받죠. 당연한 겁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또 선생님은 가르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가르친다고 칭찬받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당연히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그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은 그동안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또 부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을 잘 써라, 이웃들에게 나누라, 자기 것만 취하고 이기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나눠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라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주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 전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과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은 것을 추구해야 하느냐, 좀 달라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우리 이웃들, 성도들 간에 또 이웃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15장,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총정리를 하면서 너희 제자들이라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도 높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족이라고 하는 덫, 함정,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또 중대한 죄를 짓게 하고 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죄를 짓게 하는 요소가 다반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왜? 그건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좀 화가 있다.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죠. 넘어지게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데 2절 말씀이에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고 그냥 물 빠져서 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작은 자, 여기 보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15장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 가난하고 불쌍하고 절고 맹인들, 또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탕자와 같은 자, 또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가 작은 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그 두려움, 그 무서움, 그 엄청난 처벌을 무서우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그냥 물에 빠져 던져 죽는 게 낫다고 하는 말씀이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라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짓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면 다른 사람이 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자,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래서 나약한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엄중한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 내용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가 그 작은 자, 거짓 나사로를 아주 막 대해가지고 또 잘 대해주지도 못해서 결국은 엄중한 심판을 받는 그런 비유의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힘없고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쯤은 뭐 별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당연히 무시해버리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작은 자, 그 마음까지도 살피고 헤아려라. 그게 제자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실망 주지 않고 그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제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용서해 줘라, 용서해 주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용서해 주라는 게 이제 3절 말씀에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너희는 스스로도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얘기는, 우리는 사실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어느 한때만 그냥 조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지금 현재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조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봐도 나를 보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나를 보는 건 쉽지 않은데 자기의 허물, 자기의 잘못을 보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물론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되, 또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또 형제가 죄를 범하면, 누가요? 형제, 믿음의 형제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경고하라, 경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일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 경고하라는 겁니다. 경고. 책망도 하고 꾸짖을 의무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못 믿고 세상에서 좀 악한 자로 소문이 나게 되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을 의미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면, 경고하면 그 사람이 이제 깨달을 거 아니에요. 회개할 거 아니에요. 깨닫고 회개하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보면 용서해 줘라. 용서. 자,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여기 보면 하루에 몇 번? 7번. 하루에 7번. 근데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의미와 상징이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마다 의미가 있어요. 3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이기도 하고, 7이라는 숫자도 역시 그렇습니다. 7이라는 숫자 완전수이기도 하고, 또 무한대를 상징하는 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정해진 시간,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야지 그러는데,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또 똑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7번까지 온다. 처음에 왔을 때는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죠. 두 번째까지 용서해. 세 번째, 3번 우리는 3세판, 3번째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4번째부터는 조금씩 열받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 한 7번 오면 진짜 이제 뚜껑 열리고, 이제 화가 침으로 오르고, 지금 용서는 커녕 그냥 아주 더더욱 화를 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도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에게 악하게 다가오고 또 죄를 범한 후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너는 무조건 용서해라. 진심으로 회개하면 7번, 수만 번 찾아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세요? 가능하신 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도대체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힘든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는 가능해요. 제가 여기 이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여기 보이시죠? 우리는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자, 예수 안에서는 왜 가능하냐? 여기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은 또한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이 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7번 오면 열받는 거죠. 3번만 와도 열받는 거야.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냐? 근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았다. 죽은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10번 찾아오건 100번 찾아오건 그래서 미안하다고 또 죄짓고 또 와서 그러면 미안하다고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예수님 안에서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짓고 살아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기 제자들도 자기들의 부족함을 느꼈던 거예요. 우리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5절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뭐를 더하소서? 믿음을. 자, 지금 제자들이 들은 건 뭐예요? 너 형제들 실족하게 하면 안 돼. 또 형제들이 너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를 하면 너 용서해 줘야 돼.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데 이거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스스로는, 이 제자들 보기에는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내가 수행할 수 있겠구나. 나는 그런 일을 수행할 믿음이 없다. 큰 믿음 달라고 이제 여기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래 너에게 큰 믿음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 야, 큰 믿음이 아니야.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뭐 뽕나무 뽑혀서 하라, 그래서 시험하지 마시고, 여기 이 말씀은 정말 이 적은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별것 없는 믿음일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력, 여기 생명력이 있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 믿음이 있다면 이루지 못할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뭘 요구를 하십니까? 믿음의 분량을 요구해요. 믿음의 분량. 막 엄청난 믿음의 양을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믿음의 질을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건 적게 알건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생명력이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늘 기도하죠.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모세같이, 다니엘과 같이, 야곱과 같이, 또한 이제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셔서 큰 일하게 해달라고. 교회 목사님들도 막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런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보다도 주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어떤 뜻이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거부가 돼서 세계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그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여기서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형제를 포용해라, 용서해라, 또 그래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임 받는 동안에 정말 이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살았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았어요.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내고 죄를 졌는데 용서해 달라는 대로 다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거의 뭐 천사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굉장히 거룩하고 뭐 겸손하고 살아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셔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이제 비유로서 얘기를 해 주셔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이제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종이 있습니다. 종. 옛날에는 이 종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밭에서 일을 하고 또한 산에서 양을 치고 들에서 양을 치고 하는 그런 종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수고하고 돌아와서 이제 집에 오면 이제 편히 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 오면 또 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다 돌아왔는데 그러면 주인이 야, 수고했다. 앉아서 쉬어라. 밥 먹어라. 뭐 이러겠느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종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왔는데 집에 왔다고 자, 이제 쉬어라. 그러고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이러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8절 보세요. 도리어. 그더러 너 내 먹을 것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나 수종 들어. 그리고 그런 후에 너 먹고 마시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는 참 너무 거친 주인이 아니냐, 너무 불공평한 삶이 아니냐 뭐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 시대에 대해서 막 윤리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거 거론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노예들, 종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예로 드신 것이지 그 당시에 이 생활상을 비판하고 뭐 어쩌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종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갈라서에도 먼저 인사하기 전에 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늘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은 당연히 내가 할 일뿐이다. 내가 한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종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종은 자, 밖에서도 일했어요. 또 안에서도 와서 주인 시중을 들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는 게 종이 아니에요. 종은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대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제자들이 아까도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이제 이런 멋진 삶을 사잖아요.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않고 가난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을 잘 보살펴주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다 용서해주고
이 정도의 삶을 살면 기고만장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고 그게 잘한 거냐, 상 받을 거냐? 당연히 할 일이다 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한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은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고, 선생님은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한 거고, 가수는 노래 부르는 게 당연한 거고, 화가는 미술 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했다고 칭찬받고, 그거 했다고 이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집안에서 설거지 했다고 뭐 돈 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땀도 흘리고요, 수고하고요, 헌신하고요, 정말 힘들여서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맡겨진 주의 일 충성되이 감당할 뿐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참 자기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지금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맡겨진 자리에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도 없고 또 불충성한 그런 사람들은 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충성하는 자도 당연히 이건 뭐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되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래요.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종과 같이 자기가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고서 그냥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자랑하거나 특별한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순종, 또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 이것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섬기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렸다 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들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는 감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러죠. 뭐 설거지 한번 하고 설거지값 내놔라. 청소 한번 하고 청소값, 세탁기 한번 옷 널었다고 그 값. 야, 너 키운 값은 그러면 애들이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다 해도 그냥 할 것 한 것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로서 마음가짐, 성도로서의 태도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뭐냐? 이웃들에게 실족시키지 않는 삶, 또 이웃들이 나에게 죄를 범하고 찾아와서 회개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한 것뿐입니다. 겸손하게 순종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는 늘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은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내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도 부족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주의 능력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주님만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